자,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할 성경 분량은 역대기 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하지만 역대상의 내용은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 자르면 내용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우리가 오늘 봐야 할 말씀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기 전에 그냥 제가 가장 우리 역대기 저자가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통틀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 제가 한 절만 제가 읽고 말씀을 바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역대기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경 연구자들은 특정한 한 사람이 역대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여러 학자들이 함께 공동 작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아마 기원전 4세기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내용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유다 포로 귀환령을 내렸던 그 시기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원전 4세기경에 아마 역대기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기원전 4세기경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사건 하나 경험하죠. 커다란 사건, 좀 전에 말했던 힌트를 드렸는데 유다 포로 귀환 사건이죠.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런 커다란 포로 귀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이 사건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과 비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출애굽 사건과 닮았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나오게 되는 사건, 해방되는 사건, 이게 닮았고, 또 하나는 또 이 출애굽 사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애굽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어서. 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나올 때 그 고레스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런 여러 점에서 닮았기 때문에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출애굽하고 비교되기도 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의 사건에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금방 감으로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들이 만주나 연해주나 이런 데 막 가서 막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가서 막 힘들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합의에서 자, 이제 너희 나라 너희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희의 자치정부를 꾸리고 이제 너희가 스스로 생활해라, 살아라, 이렇게 말을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들었다면, 그 당시에 만주나 연해주에서 독립하던 우리 그 조상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이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울컥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울컥했겠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극적인 사건이었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사건을 경험했어요. 가슴이 막 울컥해질 정도로 큰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열망으로 가득했겠죠. 열망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뭘 해야 될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빨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지. 또 다윗 왕 시대 그 강한 나라 이스라엘 빨리 우리가 재건해야지, 회복해야지. 또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건설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이런 열망들이 막 분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희망했던 일들을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서 성전을 재건해야지 라는 것이 첫 번째 희망이었는데, 성전 재건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반대하는 세력들의 방해 공작이 너무나 집요하고 심했지요.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도 중단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재건하긴 하지만 무슨 한 몇십 년 동안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거든요. 절망하겠죠. 또 북이스라엘 사람, 딱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제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흔한 말로 혼혈이 되어버렸잖아요. 바벨론 제국 사람들의 그런 이주 정책 때문에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면서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이게 신앙적인 선명, 민족적인 선명 이런 걸 강조하는데 혼혈이 돼버린 저 사람하고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설정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내부 분열이 막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일궜던 땅, 우리 할아버지가 일궜던 땅, 내 땅이야! 라고 딱 주장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잖아요. 한데 한 70년간 그 땅이 비어 있으면서 그 땅을 일궜던 새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게 상당히 심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궁의 부흥은 고사하고 성전 재건은 고사하고 내후 외환에 시달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커다란 시대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시대적인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큰 시대적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뚜렷한 국가관이 필요했고요. 또 미래지향적 가치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가치관이 필요한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응하기 위해서 집필된 것이 바로 이런 질문에 응하기 위해서 바로 기록된 역사, 이런 것들을 바로 역대기적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적 역사에 해당하는 그런 성경이 우리 성경에서 역대기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이 바로 역대기 역사라고 합니다. 자, 역대기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집필된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뚜렷한 가치관, 미래지향적 가치관, 뚜렷한 국가관,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목적에 의해서 집필되었기 때문에 그 저작 방식에서 다른 역사서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성격을 신앙 공동체의 성격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는 다윗, 솔로몬을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 지도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우면은 가려야죠. 부끄러우면 가리고 뛰어난 점은 살리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 하면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아요. 밧세바와 간음한 이야기,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 또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밧세바와 간음이나 또 우리아를 죽인 것하고는 다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싹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오늘 우리 시각에서 보면 역사 왜곡이나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고대의 역사 기록 방식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집필하고 싶은 목적에 의해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일의 시간적 순서를 바꾸고 또 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고대에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집필 방식입니다. 또 역대기의 특징은 뭐냐면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주요 족장들의 계보, 또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반계 족보까지 다 이렇게 살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면은 당시의 역대기 저자들이 사용한 그런 자료가 상당히 풍부했다. 집필하려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풍부한 자료들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대기를 보면 연구할 게 많겠죠. 또 이런 것의 가장 그 특징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봐야 할 점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이 계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계보에 따라 이어진 족보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이방,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런 것을 드러내려 한 역대기 저자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까지가 이제 역대기에 대한 소개였고요. 소개가 좀 길었죠. 오늘 본문 말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족보를 어떻게 설명하나, 이 족보를 어떻게 풀어내나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누가 어디 땅에 살고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풀어내는데 너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그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적합할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일은 성경학자들이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들은 그런 것을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점은 역대기 저자는 왜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을까? 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족보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생활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생활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까를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역대기가 저작될 시기 이스라엘은 민족적 자존심 또 신앙적 정통이 많이 훼손되거나 또는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던 시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로에서 존립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고 신앙 공동체의 모습도 유지하기 힘들죠. 자,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혈통마저 뒤섞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로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방향타로서 역대기가 저작되었는데 그 첫 시작이 족보입니다. 그 첫 시작이 족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초반까지는 아담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2장 초반부터 4장 초반까지는 유다 계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4장 끝부분부터 9장까지는 각 지파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아담부터 유다까지 또 유다에서 다윗을 거쳐서 역대기 저자의 시대까지 기록된 다음 다시 돌아와서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역대기 족보의 전체적인 틀인데요. 자, 족보의 첫 시작은 누가 나오겠어요? 아담이 나오겠죠. 족보의 첫 시작은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나오고 족보의 맨 끝은 누가 나오겠어요? 역대기 족보의 끝은 당연히 동시대인 역대기 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나오겠죠. 자, 이것은 이렇게 이제 아담부터 동시대인까지 기록한 족보를 쓴 이유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아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조상, 그 다음에 동시대인까지 이렇게 기록한 이 한 사람들을 큰 어떤 연속적인 계보의 틀로 딱 묶는 거죠. 족보라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그러면서 하나님과 조상, 이스라엘, 그 다음에 동시대인들이 족보에 써진 사람들은 뭐예요? 친족 관계죠. 내 족보 보면 내 친족이 아닌 사람은 그 족보에 기록 안 되잖아요. 이 친족 관계를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친족 관계를 묶이는 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친족끼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권리가 있어요. 또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우리 할아버지의 아들이 손자가 되게 한 어떤 자격 규정이 있죠. 내가 그 아버지에게 태어나야 되고 자격 규정이 있고 또 그것은 내 아버지와 나는 끊을 수가 없죠. 현대도 그렇죠. 내 자식이 내 암만 미워도 암만 뭐 나쁜 짓거리 해도 내 자식이 아닌 것을 끊어버릴 방법이 없죠. 내가 죽어도 끊어버릴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강력한 끈으로 묶이는 효과가 있죠. 자,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강력한 끈으로 묶여있는 사이라는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간섭하심이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 이 계보를 쭉 묶여있으니까 계보를 쭉 따라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강력하게 묶여있다. 그런 거죠. 이러한 계보적인 구성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되었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 족보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족보하면 생각하는 것이 수직적인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 다음에 내 자식, 그 다음에 뭐 그 손자 이렇게 이어진 수직적인 계보죠. 수직적인 계보로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상당 부분 이러한 방식이 무시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 기록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바로 유다가 나와요. 유다는 한 다섯째죠. 12아들 중에 다섯째인데 유다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유다계의 족보를 딱 기록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른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족보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족보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데 유다 계열의 족보를 기록한 다음에 그 족보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유다 계열의 족보 중에서도 또 가장 중앙에 다윗 계열의 족보를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의 배치가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배치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빛내고 싶어하는 족보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족보를 가장 빛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유다 계열의 족보를 또 가장 중앙에 놓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나머지 지파에 대한 기록에 있어도 이제 이런 가족 간의 학렬은 무시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다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은 첫째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가장 첫째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하고 동침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시므온이고 그 다음 르우벤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족보 배열 방식이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자의 철저한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된 것이죠.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이렇게 딱 묶는 것이었기 때문에 족보의 중심에 다윗 계열이 있어야 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다 계열의 족보가 중앙에 위치해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정통성이 유다 계열을 통해서 이어지고 다윗을 거쳐서 나에게로, 동시대에 있는 우리 본인들에게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구성을 일부러 짠 겁니다. 이런 구성을. 자, 그렇다면 이 족보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에서 이스라엘, 다윗으로 이어진 계보와 그 이후에 자신들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했겠죠. 자, 이와 같은 구성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이렇게 인도했겠죠. 그런 계보를 보면서 이렇구나, 이러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구나, 그런 가치관을 가졌겠죠. 자,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리가 보면 지루하게 짝이 없어요. 우리가 읽다면 이름 계속 읽는 것은 저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한 몇 번을,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몇 번 읽어봤겠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호칭할 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로 확장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역대기를 기록한 시대는 희망적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빛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저자들에게 이 성경을,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빛이 안 보이는 시대에도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져 있는 것이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은 조상들과 함께 계셨고,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 시대에도 빛은 환하게 비칠 것이다 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족보의 마지막인 9장 1절 하반부에 역대기 저자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성실과 순종은 축복과 생명을 가져다주고, 불성실과 불순종은 파멸과 죽음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에 빗대어서 이렇게 당시 사람은 다 알았겠잖아요.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저자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시죠. 동일하게 생존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만 새롭게 태어나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이나 계속 존재해 계신데 우리만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실제 계실까?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하나님 믿게 되고, 또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세대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나 우리만 매번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시대의 백성들, 포로 생활, 성전 재건의 과정, 또 우리가 있기까지 과정들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고 하나의 사건도 계속해서 연속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만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서 역대기의 저자들이 참 슬기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망하기 쉬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지루한 방식이죠.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읽게 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굉장히 힘든 방식이죠. 지루한 방식일지 몰라도 대단히 현명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성미가 급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방식을 바로 제시해줘야 바로 좋고 시원하지만,
그런 당장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역대기를 통해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재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매우 희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지 또는 절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든 빛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빛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삶의 방향을 잡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